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과 다윗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성탄 말씀과 성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사무엘서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믿음 안에서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기이한 사랑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은 인간적으로는 정적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기적 같은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은 광야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심히 위축되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골리앗에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양을 치면서 갈고 닦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골리앗을 밟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진 것을 본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기세가 올라서 블레셋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이름 없는 목동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큰 승리를 이끈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든 채 왕인 사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윗을 개인적으로 수금을 타는 소년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으로서 수금 타는 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여유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전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이가 되고 다윗의 아버지는 사돈이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한 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세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17장 58절에서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할 때에 사울은 이새 집안과 다윗에 대한 경계심과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듯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점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좋아하는 것이 같거나 공통점이 있을 때 잘 통합니다. BTS의 팬클럽 아미들은 BTS를 좋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통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은 둘 다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며 적진을 돌파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런 그가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볼 때 마음이 통하고 자기보다 더 큰 믿음과 용기를 발휘한 다윗에 대한 감동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안정된 고국을 떠나 낯설고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믿음과 용기에 감동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말에 놈 팔아 친구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친구 삼는 것을 make friends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친구 삼아 주기를 바라며 소극적으로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삼고자 해야 합니다. 친구도 어떤 친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묻는 물음에 70%가 잘못된 친구 때문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보다 훌륭한 다윗을 적극적으로 친구 삼고자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쑥스럽게 꼭 표현을 해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요나단은 먼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친구 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준 겉옷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준 무기는 군인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차기 왕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보다 나은 점을 인정하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응원하고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살려주고자 해야 합니다. 간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관중과 포숙은 서로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고 포숙은 공자 소백을 섬겼습니다. 제나라의 제후가 죽자 규와 소백은 제후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소백이 승리하게 되자 규를 섬기던 관중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포숙이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주군께서 제 나라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저 포숙이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군께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면 관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하여 관중의 목숨을 살릴 뿐 아니라 그를 자기보다 높은 재상의 자리에 앉히도록 하였습니다. 포숙은 친구의 장점을 잘 알았고 그가 자신보다 재상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황태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다윗은 군대 소집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나이였고 요나단은 다윗보다 대략 20살 전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어? 할 수 있고 다윗은 요나단이 굿이 꼰대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체가 나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왕권을 두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다음 왕의 계승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죽이는 것을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가족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것을 뛰어넘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이성간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영적인 우정이요 영적인 친구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나단에게는 주권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으면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하여 낙심하였을 때 요나단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는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린 시절 다윗의 목자와 같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지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여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15장 26절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였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였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만 차리기에 급급하여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부탁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정신이 나가서 자신을 위해 수금 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장막으로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70장로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가 장막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중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든지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왕으로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에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 다윗조차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등되었지만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며 실제적인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세번역 버전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다윗은 강등되었다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다윗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딸까지도 이용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지참금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을 블레셋의 원수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요구는 부당하고 간악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이미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거기에 큰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공개하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미 죽였기 때문에 지참금을 요구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한이 차기도 전에 포피 200을 갖다 주므로 사울의 관계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다르게 다윗을 시기함으로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비참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싸울 때마다 승리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사울은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인도 아벨과 비교하다가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을 때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도 사람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 자기 중심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도록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요나단은 사랑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권과 세상 영광에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과 신하들에 의해 죽도록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과 신하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비밀을 알려주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숨긴 후에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 다윗을 변호하였습니다. 19장 4, 5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은 요나단의 증신머린 충고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다시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변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 잠시의 후에는 금세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을 때 잠시의 후에는 할 수 있지만 진실된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자던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도 사울은 울면서 회개하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의 악신이 다시 발동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밤에 기회를 봐서 사울의 궁에서 도피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무장한 군인들을 다윗의 집까지 보내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목숨을 건 도움으로 도망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영적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영적 아버지에게로 가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 등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윗을 데리고 나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나옅은 예언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성역이었습니다. 사울이 설마 이곳에서까지 악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거기에서라도 다윗을 잡아오도록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부하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미래의 일을 선언하는 선지자적 예언이 아니고 영감받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하들도 똑같았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역사가 막고 있음을 알았으면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않고 네 번째로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라마 나옅에 이르기도 전에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겉옷을 벗어버린 채 속옷 차림으로 하루 밤낮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건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것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은 사울이 왜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마치 사망의 문턱에 도달한 듯한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깊이 신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어찌하든지 다윗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며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하였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현재 다윗은 쫓기는 망명자의 신세요, 요나단은 권세를 잡고 있는 황태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왕으로 세움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공경에 처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역경에 처했을 때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과 격려는 공경에 처한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초하루 절기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간습을 활용하여 사울의 마음을 테스트해서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울이 초하루 식사에 다윗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요나단은 매년제를 지내도록 고향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대노하며 요나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까지도 단창을 던져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요나단은 자신이 심한 욕을 들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욕되게 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들로 나아가 다윗이 도망가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 요나단의 진실되고 희생적인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3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후에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그의 기이한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용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요나단의 사랑은 기적 같은 사랑입니다. 사막같이 삭막한 세상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물려주고 평생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마치 친구와 같이 여기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자들의 허물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친구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주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 형제들을 저희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